오늘 본문의 말씀은 많이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참 하나님 앞에 복받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5월달 가정의 달에 또 한 번 듣고 또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겉은 참 행복하고 겉은 남들 보기에는 저 집 정도는 괜찮아 할 정도인데 속은 들여다 보면 별로 그렇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히 가슴 아픈 책을 하나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의학 강좌를 했던 최서영 박사님이 있습니다. 위병에 대해 담적병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여기 와서 강의를 해줬죠. KBS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CT에서 방송 나오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비서실에서 목사님 집 주소가 어때요? 예, 왜 그러냐? 책을 보내준다 그래요. 그 책을 받았어요. 근데 그 책이 자기가 병 치료하는 것 가지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참 듣기 거북하면 신랄하게 비평을 했어요. 왜? 담적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겉은 멀쩡한데 이 위하고 이게 장 사이가 딱 벽에 거기 암덩어리가 붙어 있는데 그게 엑스레이 찍어도 잘 안 나온대요. 그게 MRI 찍어도 잘 안 나온대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가는 거. 그걸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리새인적인 모습,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그분의 믿음 좋아요.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에요. 낱낱이 그렇게 하나하나 분석했더라고. 그래서 참 마음의 가책도 받고 그럴까 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정말로 겉으로는 저런 집 정도에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데 속은 병들어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또 한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고 주여 우리 집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이란 글이 있어서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가정이란 불완전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만나서 온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공장과 같아.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아담 혼자 하나님이 정말 지어놓고는 보기에 나빠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한 가정을 만들었잖아요. 또 가정은 삶의 시작이요. 또 가정은 삶의 의미이며 가정은 삶의 행복이다. 가정이 아니면은 의미도 없고 행복도 없다는 것이다. 또 가정을 떠나서는 인생의 의미와 기쁨 그리고 사회와 국가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좋은 가정을 안 만들고 요즘 혼자 사는 사람 많아. 처녀 총각이 혼자 사는 사람들 많아. 정말 가정이 돼야 사람이 나야 국가도 되고 할 텐데. 가정은 모든 인간의 행복을 얻고 누리는 곳이다.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보여주어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며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해야 하며 모든 가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모든 가족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가정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은 행복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교과서는 성경이요 훌륭한 교수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것은 변치가 않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너 매일매일 교회 출석 잘하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너 정말로 헌금도 많이 하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너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고 봉사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런데 그보다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봉사도 할 수 있어요.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니기도 해요. 왜?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놀라운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다 잘 아는 말씀이요. 찾으려면 또 시간 가겠고 다 같이 기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바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가정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엘사라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제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 고넬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백부장 하면은 군대로 말하면 제법 높은 사람입니다. 부하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정도니까 우리나라 말하면은 한 중대장쯤 될까? 벼슬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사람,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인 군대 장교였지만은 참으로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하다. 자, 사랑 여러분이요, 2절 말 그가 경건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이 우리 한글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헬라어 원어가 많이 나와요. 저는 헬라를 잘 몰라요. 신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런 거 있다 정도로 배웠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해석해 놓은 거 보니까 경건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유세베스라고 한대요. 헬라어로는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은 우리 한글로는 유세베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단어가 유세베스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는 말과 예배라는 말이 합해져서 된 말이 경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좋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경건은 예배를 좋아한다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좋아한다. 예배를 좋아한다. 경건. 누가? 고넬로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저녁 딴 말씀은 기억 안 해도 정말로 고넬로의 집이 경건하였다. 그게 뭔가? 예배를 좋아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배를 좋아해서 이 시간 나왔지요? 아멘이잖아요. 예배를 좋아해서 내일 새벽도 깨울 거예요. 내일 새벽도 깨워집니다. 예배를 좋아하면 내일 새벽도 깨워져요. 예배를 좋아한다. 예배를 좋아한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 야,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면 됐지 뭐 집에까지 와서 왜 그러냐고. 아니야, 내일 아침에 얘기할까? 다음날에 가정이 교회되는 정말 귀한 교회. 여러분, 가정이 교회되는 눈바의 집 교회든지 브루시겔라와 하굴라의 집 교회든지 가정이 교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서, 예배하는 자세.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참 실감 있는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짜장면 집에 가서 이제 모처럼 짜장면 먹네. 마침 옆에 젊은 청년 처녀들이 짜장면 차려놓고 있는데 그 애들도 다 예수 믿는 애들이더래요. 그런데 한 친구, 야, 기도하고 먹어야 안 돼 하니까, 야, 여기 와서 뭐 기도해. 여기 와서 뭐 기도해. 또 한 친구는 그러고, 한 친구는, 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는데, 그냥 먹자. 그래가지고 하는데, 옆에 목사님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짜장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냥 얘들 그만 눈이 둥그레졌대. 여러분 안 그러죠? 여러분 어디 가서도 식당에 가서도 사람들 있는 마다도 기도하고 먹죠. 하나님 앞에. 그냥 눈으로 하나님 아시죠? 하고 그런 거 아니죠? 우리의 생활은 어느 자리에 가든지 경건하다.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로의 가정에 이 경건함은 2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 속에서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 고넬로의 경건함에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읽은 말씀대로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일로 나타났고, 둘째는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경외하고 기도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마침 오늘 우리 저녁에는 우리 며느리가 우리 손자들 데리고 교회 왔네. 여러분도 애들도 다 데리고 예배 오는 거예요. 고넬로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넬로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고넬로로 인하여서. 경외라고 하는 말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 쓰는 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말이죠. 시골에 우리 할아버지 무서워해. 할아버지 무서워해도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하면은 내가 어떤 좀 불의한 일을 하려도 아니야, 하나님 두려워. 이래서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할 것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정은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프면 안 돼, 아프면 안 돼.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두려워합니다. 돈 겁나. 그리고 죽음과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은 이런 것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병이 와도 두렵지 않고 죽음과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밖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은 안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시편 128편을 많이 읽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 네가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니 시편 128편 피워놓고 해야 되겠네. 자, 시편 128편 한번 피워놓고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딱 줄 넣어놔야 돼요. 거기다 넣어놓고 자, 시편 128편 자, 시편 128편 시편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오 또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여기에 네가는 가정의 가정인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수고한 대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가정의 어머니로서 하나님께서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참 좋잖아요. 거기에 포도 열매 가지고 즙을 짜서 그 포도즙을 마시는 자마다 기분 좋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어머니는 삶으로 가족을 기쁘게 해주고 또 가정에 정말로 어머니들은 기도로 가족을 축복해주고 또 위로의 말로 가족들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자식들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 같다라는 거 감람나무의 열매의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의 머리에 기름 붓는 그런 데 사용한대요.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거룩하는 데 쓰이고 또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으로도 쓰이고 그리고 감람나무 잎사귀는 경기 우승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으로 사용되어서 감람나무는 성공과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 예배를 좋아하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0장으로 아까 줄러놓은 대로 넘어옵니다. 사도행전 10장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듯이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도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는 기도로
멀리 떨어진 요바에 있는 베드로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하나가 천사가 네 기도 응답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또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가 제6시였다. 이 고넬로가 기도하는 것하고 주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서 고넬로를 정말 그 종들을 베드로의 집에 보냈는데 베드로도 그 시간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여러분 알 것은 기도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알았다. 내가 책임짐하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또 많은 곳에 있지만은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망원 사람들과 함께 와서 유다를 치고자 하는 위기 가운데 두려워해서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20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은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 그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두려워하여서 주의 낯을 향하여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 염려하지 마라.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시 언급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로 넘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또 기도하면서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알았다 내가 해주마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은 여러분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엘리사가 정말 유명하니까 정말로 아람 군대가 항상 패하니까 엘리사의 집에 정말 아람 군대들을 다 포위했을 때 엘리사의 사환이 밖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들이 포위해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겁에 질려서 뛰어들어가서 엘리사에게 막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사 선생이 바깥에 아람 군대들이 포위해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사환의 눈이 빨개져서 허다한 불말과 불병거들이 자기들을 지켜주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엘리사를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여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맙시다. 엘리사하고 우리하고 같아. 이런 사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엘리사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네. 그가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다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나. 진실로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상과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은 바로 구제하는 가정입니다. 2절 끝 보니까 2절에 우리가 봤는 대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경건하다, 예배를 좋아한다는 사람이죠. 예배를 좋아한다. 예배를 좋아한다. 그는 하나님 온 지방과 더불어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넬료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4절 말씀에 하반절에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악독도 구제와 선행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다음 제가 읽는 말씀을 비교를 한번 해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느니라. 제가 먼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읽을 때도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고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 먼저 말씀은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뒤에 말씀하는 것은 우리 형제들을 사랑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창을 열어놓은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도 구제의 창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좋아한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좋아한다는 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넬료 그가 경건하여 2절 그 첫머리에 나온 말씀,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해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찾아봅니다. 자, 야고보서는 신약성경 좀 뒤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자, 그것이라. 바로 경건은 유세베스 좋다, 예배다. 바로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는. 그런데 구제하는 자는 참 오히려 부하게 되고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구제하려면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갔는데 어찌 그렇게 풍족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런데 암만 구제해도 그런 답이 없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항상 인용해서 구제하면 내 인데 들어온다고 했는데 들어온 걸 조건으로 풀까 뭐 그래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조금 믿음을 더 보실 것 같아요. 예? 그런 조건으로 내가 이렇게 흩어지면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항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로 경건한 마음 속에서 구제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제는 진실로 사람에게 하는 같지만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경건하여 구제했습니다. 경건하여. 잠언서 17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진실로 오늘처럼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이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구제하는 가정이 되어서 큰 상급과 복을 받아서 부하고 풍족한 복의 그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